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넘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기 옆 사람들이랑 우리 은혜방언으로 우리 인사 한번 하는데 잘했습니다. 시작.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여간 여러분이 입술이 열렸다 하면은 잘했어요.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방송실이 누가 해요? 아이고 참나. 주여. 할렐루야. 그래. 하여간 여러분의 입술이 열렸다면 잘했어요. 방송실 잘했어요. 그래요. 수고했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잘했다,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여간 되는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일으키는 말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믿음대로 되고 말대로 되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들이 말대로 되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들 왜 교회 다녀요? 왜 교회를 다녀요? 잘 맞고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들보다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오히려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다 부자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 되잖아. 권사님 돈 얼마나 있죠? 통장 좀 까봐요 한번.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분이 이제 너무 잘하니까 교인들에게 그리고 목사님께 인정을 받아서 장로 피택자가 됐어요. 그래서 장로가 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그분을 불러서 집사님, 장로님이 되려고 하면은 장로님 직업이 조금 아닙니다. 직업을 바꾸시죠. 뭔 직업을 가졌느냐? 오래된 이야기예요. 오래된 이야기, 한 20년 넘은 이야기예요. 그분이 전자오락실을 했어요. 옛날에 전자오락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장로의 직분을 가지면서 일을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 사행심을 조장하고 그 어린아이들의 코 묻은 돈을 모아서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장로로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직업을 바꾸시죠. 이분이 순종했어요. 그래가지고 바꿨어요. 그리고 다른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사업이 안 됐어요. 어려웠어요. 또 다른 일을 하고 또 다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려웠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될 때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아멘을 절대 안 하시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잘 먹고 잘 살려고 부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눈 한 번만 딱 감으면은요, 그러면은요 부자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난하게 살더라도 그렇게는 안 살겠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벌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혹은 교회 다니는 것이 어떤 분은요 착하게 살려고 해요. 선하게 살아야죠. 선하게. 여러분, 그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악한가요? 어떻든가요? 어떨 때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참 선하고 착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슴이 또 화통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꼬부라지면은 끝까지 안 펴고, 내가 가만히 연구를 해봤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 한번 꼬부라지면 안 펴고 그러나, 그만 생각해보니까 술을 안 먹으니까 그래. 술을 마시면은, 술 한잔 하면은 말이야, 그래 괜찮다, 우리 대포 한잔 하자 그러고 하면, 그러면은 그냥 착 풀리고 그러는데, 근데 이거 참 어려워. 꼬부라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러면 다 악한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착하게 살려고?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사회 정의를 주장한다. 그래서 교회 와서까지도 사회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정의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부르짖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우리 정의롭게 해야 됩니다,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막 그러면서, 그런 교회는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의 민주주의가, 그래도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았잖아요. 참 감사해요. 그런데요, 이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선배들, 우리 때 젊을 때, 우리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죽고, 최루탄 맞아 죽고, 그 최루탄 그 냄새 맡아가면서 도망다니고 그랬던 시절, 그들의 열사들, 그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민주주의가 완성되어진 거예요. 참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그 사람들,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기의 피를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자기의 수고를 바쳤던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었어요. 불교인들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도 있었어요. 옛날 우리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가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 가지 예수 믿는 목적, 여러 가지 고상한 말을 많이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생은요, 영원한 존재예요. 나 죽으면 끝나지?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면 좋겠는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윤수연이라는 사람은 이제부터는요, 영원히 살아요. 아멘입니까?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아. 여러분, 육체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산대요. 어떻게? 천국 가서 산대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니까요. 영혼은 영원해. 잠을 자면 육체적으로는 죽은 것과 똑같아요. 잠을 자면 육체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요, 꿈의 세계가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사람들은 모두가 이것을 믿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도 믿어요. 죽으면 끝난다. 그러면 뭐하러 제사를 드려요? 세상 사람도 제사를 드려요.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대요. 그래서 그 내세에 있던 그 귀신들이 돌아다니다가 밥 먹으러 온대요. 그래서 제사상 차려놓고 그런다는 거죠. 그들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천국이 있다, 그 영혼이 구천에 떠돌다가 밥 먹으러 오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그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만은, 그러나 천국이 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세 신앙은요, 우리의 윤리적 삶에도, 도덕적 삶에도 영향을 미쳐요. 죽음이 끝이라면
이 사회는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 조금 어른들은 알 거예요. 1995년도에 지존파 사건 기억나시나요? 이 남자들 4명인가가요 살인 공장을 차려놓고, 저기 전라남도 영암인가요, 살인 공장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무조건 무작위로 불특정 어떤 사람, 내가 특별히 원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잡아다가 그냥 죽이고 불로 태워서 없애버렸던 그런 끔찍한 사건이 1995년도에 있었어요. 붙잡혔어요. 그리고 결국 사형을 당했어요. 그 중에 두목격인 김열량이라는 사람이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같이 함께 두려움 속에서 끌려가는 자기 부하격인 동생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야, 두려워하지 마라. 3, 40년 먼저 간다고 생각해라. 그 말을 했어요. 맞아요. 어차피 죽는 것, 이때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죽는 거잖아. 근데 3, 40년 먼저 간다고 생각해라. 그렇게 생각해라. 여러분, 그래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라면은 가지껏 3, 40년 먼저 가는 걸로 생각하면 되지. 근데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된다니까요. 죽으면 끝나지.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 끝내버리지. 아이고, 그것이 끝이라면 좋겠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내세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말하기 전에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만 합니다. 뭐 있다 없다 나는 있다고 나는 없다, 그거 말하기 전에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만 합니다. 왜? 이 땅에서 악하게 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볼 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은 악해, 저 사람은 망해야 돼, 저런 사람들은 벼락 맞아 죽어야 돼. 근데 그런 사람들 오히려 잘 살아. 그런 사람을 위해서 지옥은 있어야 되고, 참 착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복을 안 받으면 누가 복을 받아? 근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못 살아. 그런 사람을 위해서 천국은 있어야만 됩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한 말이에요. 있다 없다 말하기 전에 있어야만 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신앙적 교육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세 신앙이 있는 사람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저희 집에 딸이 영신이가 어렸을 적에, 지금은 벌써 시집가고 그랬습니다만은 어렸을 적에 거짓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는 불러다 놓고, 영신아, 너 부모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안다. 이 아이가 눈물을 툭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육을 시킨다면은 여러분들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러는데, 부모가 그 아이들 뒤쫓아가면서 학교 갈 때 가고 놀러 갈 때 가고 어디 갈 때 다 쫓아다니면서 너 이것 하면 안 돼, 너 그리고 이건 해야 돼, 그러면서 쫓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단다, 이 믿음이 들어간다면은 이 아이가 함부로 살겠습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들 이 세상 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딸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단다. 걱정하지 마. 엄마는 네 곁에 없어도 하나님이 너랑 있어. 너를 지켜줘. 너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은 이 세상을 정말 담대하게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첫째,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
둘째는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 출발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출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새 출발의 기회를 안 줘요. 한 번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람. 싹수가 노랗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하고는 저건 안 되는 사람. 그래갖고 낙인을 찍어버려요. 지금 현재 오늘 이 시대에 정치권, 우리가 계속 뉴스를 보고 접하잖아요. 정치권의 세계에서도 그 사람의 과거에 뭐 어떤 실수가 있었는가, 그 실수를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잖아요. 이런 거 있다, 저런 거 있다, 옛날에 이랬다 저랬다, 혈안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한 번 실수하면은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발목이 잡히면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출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살았던 됐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새 출발하면 되는 거야. 미국 시카고의 어느 시골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3살짜리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작은 시골 마을 예배당에서 3살짜리 어린아이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 장례식은 우리같이 관을 만들어서 그래서는 탁 덮어놓은 게 아니라 관 뚜껑을 열어놔요. 그래서 마지막 한번 다 보고 그리고는 뚜껑을 닫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얼마나 참 3살짜리 어린아이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 부모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정말 눈물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영혼을 위해서. 그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온 가족들과 그리고 또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근데 저 끝들이 저기서 예배당 문을 열고 빼꼼히 들어오는 사람, 술 냄새 푹 풍기면서 남노한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들어오더니 그 다들 눈 감고 있을 그 틈을 타서 그 어린아이의 꽃신 신발을 벗겨가지고 그리고는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신발을 팔아서 술을 사 먹었어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알코올 중독자, 그런 아버지. 이 정도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아버지예요. 지금 자기 딸이 죽었는데, 자기 딸이 죽어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아이 신발 벗겨 갖다 팔아먹고 술 마시는 그런 사람이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금수만도 못한 사람이지, 짐승만도 못하지.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었대요. 예수 믿은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목사가 됐대요. 그런데 보통 목사가 아니라 모든 알코올 중독자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부흥사가 됐대요. 시카고 그 시의 역사상 기록에 남는 멜트라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됐대요. 여러분, 지난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출발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아멘.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제 자꾸 옛날 생각하지 마. 자꾸 이전 일을 기억하고, 아이고 나는 안 돼, 아이고 나는 죄인이야. 주님이 용서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나도 나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새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출발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서도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겠다.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나를 용서하시고 새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신앙의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둘째는 예수 안에서 지난날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제부터 새 출발하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앙의 목적은 현실적 축복이에요. 천국만 가면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고는 천국 가. 천국 시민이 돼서 이 땅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 아니에요. 땅에서도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걸로만 딱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리하면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생각해라. 그러면 더하여 주는 복, 현실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보살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았대요. 오늘 아침에 머리 감다가 머리카락이 빠졌어요. 그 머리카락 세 가닥 빠졌네. 그것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이래요. 신앙 안에 있으면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런 기적들을 끊임없이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잡았어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병 고침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강단의 성도는 이 말씀을 아멘 했어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저기 앉아 있다가 그분이 항상 그 여자분인데 집사님인데 바지를 입고 다가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그런데 항상 바지를 입고 다니고 멋있다. 저분은 저것이 좀 맞아.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치마를 입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것도 예쁘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고백하는 말이, 그때 목사님이 12년 동안 혈중 앓던 여인 그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아멘 했습니다. 근데 자기의 아래쪽에 피부병이 있어가지고는 이것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지만 입었다는 거죠. 제가 여자들 거기를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치마를 입고요. 그래서는 하나님께 깨끗하게 치료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 고침받으려고 거기에 전설이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물이 출렁거릴 때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물이 출렁거리는데 그때 누구든지 맨 먼저 들어간 사람 병이 고침받는다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근데 38년 동안 찾아왔지만 아직도 고침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38년 동안 계속 찾아왔다는 거예요. 38년이 지났음에도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네가 낫고 싶냐? 그럼 나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될 건데 또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 들어가 버려서 내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명령할 때 그가 깨끗이 씻음받는 역사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만이에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적의 주인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 일부 예배 때에도 강단에 그 헌금이 올라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기도 제목을 올려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 귀가 아파요. 그래서는 아파가지고 굉장히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이 안에 물이 찼대요. 이건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수술을 하고 물을 빼내고 그래야 되는데 물을 빼내도 다시 물이 차고 그렇으면 큰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병원 문을 딱 나서면서 하나님 증거로 한번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많이 아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는데 한 달쯤 됐을 때 항상 누워서 잠을 자고 그러면은 이거 여러분들 잠을 잘 때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그런데 이 귀가 벽에 딱 닿으면은 아파요. 아파가지고 벌떡 일어나요. 너무 아파서. 한 달쯤 됐을 때 이게 귀가 벽에 딱 닿았어요. 닿으니까 아이고 또 아프겠다. 아이고 또 실수했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안 아픈 거예요. 안 아프네. 만져봤더니 나았어요. 나무집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나았다니까. 나았어. 지금까지 병원 안 가고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한 20년 전쯤 됐나요? 20년까지 됐으려나?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내가 신호를 받고 좌회전 돌아가는데 직진 차량이 내 차를 때렸어요. 그래서 운전대를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물론 몸도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는요 어떻게 해요? 병원에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했는데 그래도 병원에 있을 때는 안 아팠거든요. 근데 병원에 딱 퇴원하니까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파요. 근데 병원에 이 병원에 다니고 저 병원에 다니고 침을 맞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별스런 일을 다 해도요. 목사님 여기 가면은 침 한 번만 맞으면 됩니다. 나 3번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님도 가시면은 낫습니다. 그 병원에 일주일 동안 다 안 됐어요. 너무 이 등이 아프고요, 허리가 아프고요. 그래서는 어느 날은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심야 기도했대. 심야 기도회를 딱 한다 강단에 딱 섰는데 그런데 크레졸 냄새, 소독약 냄새가 내 코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이 냄새가 어디서 나지? 여기서 나나? 누가 여기 자꾸 하니까 침도 튀기고 그러니까 무슨 소독약을 어떻게 했나? 이 냄새 맡아 보니까는 아닌 거예요. 여기에 또 그 수건에 물수건에 무슨 무엇을 좀 했나? 그래가지고 이걸 해보니 이것도 냄새 아니에요. 어디서 나지? 이거 나나 저기 나나? 그러고 지나갔어요. 너무 등이 아프고 그러니까 나는 집에만 가면은 침대 위에 찜질팩을 올려놓고 집에만 가면은 거기에다가 딱 스위치 놓고 그리고는 딱 등을 대요. 그러면 찜질이 되는 거예요. 그날도 마찬가지 옷을 벗고 그리고는요 거기에 딱 대려고 하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그리고는 흔들어 봤어요. 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만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엊그제 일이에요. 엊그제 1월 3일 날 저기 한밭수목원쪽에서 이제 교회 쪽으로 온다고 하면서 샘머리 이렇게 돌아오는데 큰 대형 트럭 한 25톤쯤 되나요? 24톤인가 25톤인가 하여간 큰 덤프 트럭. 내 차가 갑자기 흔들리는 거예요. 보니까는 나는 차를 직진해서 가는데 그 차가 옆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저런 덤프 트럭이 밀고 들어왔어요. 밀고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이러고 서 있잖아요. 오늘 이러고 서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덤프 트럭과 내 차 사이에 쿠션을 갖다 집어넣었다고 나는 믿습니다. 쿠션을 갖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저 덤프 트럭이 갖다가 밀어버리면은 저거 내가 나와갖고 나중에 보니까는요, 덤프 트럭은요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상처가 하나도. 내 차만 다 찌그러졌지. 그 차는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쿠션을 집어넣고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연히 그렇지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줘도 우연이라고 생각하니까 뭔 능력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교통사고 중에서도 쿠션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안전으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있어요. 그 권사님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분이요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사업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또 복을, 그분이 어느 날 전화를 하는데 제가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전화를 하면서 그래요 알았어요 내가 5천만 원 더 줄게요 해가지고는요, 그래가지고는 그때 보니까는 이 전화기로, 그때 아직 스마트폰 나오기 전이에요. 전화기로 5천만 원을 갖다 입금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는 이야 대단하다 그랬어요. 지금은 매일 1억 이상씩을 결제를 해요. 매일 1억 이상씩을. 하나님께서 축복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실제입니다. 관념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큰 빗소리를 들었어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자기 눈에만 보고 자기 귀에만 들었어요. 그리고 말로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실제로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45절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왕이 길이 막히기 전에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달려가요. 그런데 엘리야는 맨몸으로 뛰어가는데 마차를 타고 가는 왕보다도 더 앞서서 빨리 뛰었다. 46절 말씀 읽어보죠.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보여줘요. 봐라, 너 봐라. 내 손에다가 내 옆구리에 손 갖다 집어넣어 봐라.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 위해 나타나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의 축복은 이런 외적 축복만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내적 평안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그거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좀 불편하더라. 나 돈만 있으면 돼요. 그래요? 아니에요. 출세했어요. 근데 마음이 불편해. 가족 간에 말이죠 자꾸 불화가 일어나. 그러면 행복해요?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해야지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돈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출세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마음이 평안해요?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찌들어가지고 우울증에 빠져가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나를 행복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출세로 되는 것이 아니야. 성공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평안이야.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이것이 진정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면은 늘 편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편안하잖아요. 맞지요? 너무 편해서 교회 오면은 잠이 잘 오잖아요. 잠이 자라. 목사님 설교가 목사님 차장가 같아요. 그러면서요, 딱 교회에 와서 딱 앉았다 하면 잠잘 것부터 먼저 딱 자리부터 잡아. 자리부터 잡아. 교회에 오면은 평안한 거예요. 군대 가서 장병들이 이 피곤하잖아요. 훈련 받고 그러면은 피곤하니까. 그런데 이거 어디가 있으면은 이거 다 찾아내고 자꾸 그러니까 그러면은 교회 가면 제일 좋대. 왜? 교회 가면 잠을 잘 수 있거든. 그런데 교회도 가는데 종교생활 가는데 불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주교 가면 안 된다는 거. 왜 안 되냐면 거기는 잠잘라 하면 일어나세요. 그리고는 또 앉아 또 잠잘라 하면 일어나세요.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교회는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그러거든. 뭐 일어나고 말고 하라 그러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하니까 잠자기가 그렇게 좋대요. 교회에 오면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와요? 쉬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사님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요, 나 교회 다니니까는요 더 힘들어요. 교회 나오니까 밤낮 봉사라 그러고요. 어제도 보니까 내가 내 방에 앉아 CCTV 보니까는요 우리 봉사국 아니면 또 우리 셀 D 7셀인가 나와고 막 일하고 청소 다 하고 우리 장로님 일하고 다 하는 거 다 보고 참 감사하다. 아이고 나 교회 다니니까 더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일할 것이 있는 것, 그것이 감사한 일이요. 할렐루야. 그 성경에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은 다 여기까지만 봐. 근데 그 다음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 그 말씀까지는 안 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가 뭐예요? 여러분 장로님, 장로라는 그 직분이 멍에요. 그잖아요. 장로, 권사라는 직분이 멍에요. 권사가 돼야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 멍에요. 멍에. 집에서도 다른 거 다 말하는 조금만 자기가 조금만 좀 불리할 것 같으면 그 교회 집사람에 또 신랑이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어. 그게 멍해요. 그래서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역자들끼리도 모여가지고 자꾸 하는 말이 목사 아니었으면 기도했겠어요? 목사 아니었으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겠어요? 목사가 내게 복이야. 나를 만들어주는 거야. 목사의 직분이. 그게 멍해예요. 여러분 멍에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 멍에는, 근데 이거 힘든 것 같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무겁다 하지 마세요. 오히려요 그 직분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옛날 엄마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런 말 했잖아요. 뭐라? 아이고 나 가서 그냥 팍 가서 죽어버리고 싶은데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저놈 자식 때문에 내가 못 죽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책임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책임이. 내가 내 자식을 살려야 되는, 먹여 살려야 되는, 내가 지켜야 되는, 보호해야 되는 그 책임,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힘든 것 같죠? 그 힘든 것이 나를 살린다니까.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것, 그것이 나를 살리고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행복을 주고 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평안이 들어와요. 이 평안과 평강의 주인공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복의 축복의 주인공,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참된 평안의 복의 주인공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